자, 오늘부터 이제 호세아서를 12주 동안의 공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 이게 줌으로 하다 보니까 오프라인으로 하는 것보다는 굉장히 감이 달라져가지고 조금씩 어색할 수 있겠지만, 자, 함께 노력해 가도록 해보겠습니다. 일과를 펴시죠, 일과. 일과를 펴시고, 자, 예언서 연구 지침을 보겠습니다. 여러분들 교재 일과 앞에 예언서 연구 지침 있죠? 자, 다 읽지는 못하고 꼭 필요한 부분만 몇 부분에 걸쳐서 보겠습니다. 세 번째 단락에 보게 되면 일반적으로 예언서는 여기 미리 말함, 포텔링이죠. 미리 말함과 드러내어 말함, 선포적 예언으로 이루어졌다 그랬습니다. 자, 끝부분에 대부분은 미리 말함보다 드러내어 말함으로 이루어져 있다. 미리 말함. 그러니까 보통 우리가 예언이라고 말을 하죠. 그죠? 드러내어 말하면 선포죠. 뭐 설교 같은 것을 말하는 거죠. 근데 예언서가 두 가지 요소로 되어 있는데 대부분 미리 말함, 예언보다는 선포로 이루어졌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페이지 넘어가서 8페이지에 어떻게 연구를 해 나가야 되느냐. 일반적인 연구 지침, 좋은 번역본을 사용하라 그랬죠. 그 다음에 본문의 역사적 상황을 파악하라. 역사적 상황, 문학적 문맥 파악하고요. 그 다음에 요점, 그러니까 세부 사항들을 주의를 기울이기보다는 요점들에 주목하고 집중해야 된다라고 말합니다. 요점, 뭘 말하려고 하는가. 그 다음에 만약에 이것이 예언이면, 즉 미리 말함에 관한 것이라면 언제 그 예언이 성취되었는가, 언제 그 예언이 성취될 것인가, 그리고 신약 성경과는 어떤 관련이 있는가, 요거를 확인해 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여섯 번째, 적용을 할 때는 원리, 이 메시지에 구현된 원리, 메시지의 중심을 이루고 있는 의도를 찾아내어서 그 원리가 우리에게 처한 상황이 어떻게 적용되는지를 질문해 보면서 이제 적용을 해야 된다는 말입니다. 자, 일반적 그 지침을 간단하게 보았고요. 그 다음에 해석하는 원리, 해석하는 원리에 대한 지침입니다. 특별히 상징을 해석하는 원리. 자, 여기 상징이 많이 나오죠, 그죠? 은유라든가 또는 지교라든가 등등 비유법들과 상징을 나타내는 것들이 많이 나오는데 그때는 이제 겸손하게 상징에 접근하라. 이게 뭐 뜻한다 하고 확실하게 막 단정지어서 그렇게 말하기보다는 더 탐구하는 자세로 상징에 접근하고, 두 번째는 이성보다는 상상력이 우선된다. 상상력이 우선된다 그랬죠. 상상력이 우선된다는 것을 인식해라. 문맥 안에서 의미를 찾으라. 선지자의 목회적 관심사를 찾으라. 그 다음에 요점을 찾으라. 예, 요게 상징을 해석하는 원리, 간단한 원리입니다. 이거 한번 각자 읽어보기로 하시고요. 그 다음에 1번으로 가보겠습니다. 자, 1번에 보면요. 문학 양식이, 호세아서의 문학 양식이 뭐냐 그랬죠? 잘 아시죠? 그 예언서. 두 번째, 호세아서 한 번씩 다 읽어보셨죠? 여기 보니까, 소감, 느낌, 분위기, 뭐 이런 거 간단하게 적어보라 그랬죠. 그죠? 호세아서는 다분히 감정적입니다. 사랑과 진노가 나타나는
긴장이 나타나죠. 긴장. 사랑과 진노라는 감정. 그리고 죄에 빠져 있는 그의 백성들에 대한 하나님의 감정이 잘 나타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호세아서의 주요 등장인물, 호세아서의 주요 등장인물을 여러분들이 잘 아시겠지만 호세아서는 호세아가 나오죠, 그죠? 호세아서의 호세아는 하나님을 때로는 나타내기도 합니다. 이건 남편이죠, 남편. 그리고 고멜이 나오는데 고멜은 이스라엘입니다. 그거는 아내입니다. 그래서 호세아는 이렇게 하나님과 남편과 아내 두 양쪽 관계가 나타나면서 긴장과 그다음에 이런 인격적 관계의 갈등 이런 것들이 잘 나타나 있는 그런 책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어떤 사람 말하기를 호세아를 연구하지 않고는 하나님의 사랑을 논하지 말라 뭐 이렇게 말하게 되는데 자, 그다음에 4번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4번에 보시면 호세아서 역사적, 문화적, 종교적 배경 간단하게 한번 정리를 하고 넘어가도록 하죠. 자, 제가 자료로 띄우는 거는요. 제가 나중에 끝나고 나서 카톡으로 드릴 테니까 꼭 필요한 것만 메모하시고 아니면 이제 함께 내용에 집중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호세아서의 역사적, 문화적, 종교적 배경을 간단하게 보자면 경제적으로는요. 그 당시에 번영과 부를 누릴 때입니다. 이때 왕이 여로보암이죠. 여로보암. 여로보암 2세. 이때가 아주 굉장히 번창했던 그런 시대죠. 이때 호세아서가 기록되고 이때 호세아가 활동했던 그런 시대입니다. 정치적으로는 국내적으로 국내에서는 혁명과 반혁명의 권력 투쟁이 아주 심각하게 진행됐고요. 국제적으로는 또는 외교적으로는 호세아 시대 때 이 정치가 아수르와 애굽 사이에 이 줄타기가 계속되었습니다. 그리고 종교 문화적으로는 바알 숭배가 심각했고요. 그래서 제의적으로 음행하고 송아지를 숭배하고 종교적으로 심각하게 타락됐던 그런 시대입니다. 이게 이제 호세아서의 배경 중에 하나죠. 그 다음에 사회적으로는 율법에 따라 정의가 실현되지 않았습니다. 정의. 타락했던 시대죠. 지도자들도 타락하고 살인과 폭력이 난무하고 도덕적으로 타락했던 그런 시대입니다. 호세아서의 배경은요. 1장 1절에서 잘 나타냈는데 1장 1절을 잠깐 보면요.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우시야와 요담과 아하스와 히스기야가 이어 유다 왕이 된 시대 곧 요아스의 아들 여로보암이 이스라엘 왕이 된 시대에 부엘리의 아들 호세아에게 임한 여호와의 말씀이라 그랬죠. 그 1장 1절에 간단하게 알 수 있고요. 14장 3절을 볼까요? 14장 3절. 우리가 아수르의 구원 의지하지 아니하며 말을 타지 아니하며 다시는 우리의 손으로 지은 것을 향하여 너희는 우리 신이라 하지 아니하오리니 이는 그와가 주께로 말미암아 긍휼을 얻음이니라 할지니라 그랬죠. 아수르가 나오죠, 그죠?
그래서 호세아 13장 4절에서는 호세아서의 메시지의 주된 배경을 나타내고 있어요. 그래서 아수르를 의지하고요. 아수르 군사력을 의지했고요. 아수르 군사력 그리고 우상 숭배에서 물질적으로 풍요했고 이게 우상을 숭배하는 동기에서 물질적 풍요하고 그 물질을 숭배하고 형식적인 왜곡된 종교, 형식과 왜곡된 종교로 종교가 타락했습니다. 물질 숭배, 종교 타락 이런 것들이 호세아서의 간단한 그 배경인데요. 그 당시에 왕들과 선지자들에 대한 도표를 잠깐 보면요. 1과 맨 끝에 보면 도표가 하나 나오거든요. 자, 1과 맨 끝에 이스라엘과 유다 왕들과 선지자들이라고 하는 도표를 보시죠. 자, 호세아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그죠? 호세아. 요나, 아모스, 호세아. 여로보암 2세를 중심으로 부하게 되었던 그런 시대인데 이 호세아인데요. 자, 다시 1장 1절로 잠깐 가보게 되면요. 호세아가 활동했던 시대 왕들 우시야와 요담과 아하스와 히스기야가 남왕국 유다의 우시야 왕이 여기 있죠. 그 다음에 요담 여기 있죠. 아하스, 히스기야 요 사람들이 왕으로 있을 때 호세아가 활동했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그죠? 그리고 이스라엘 북왕국은 여로보암 2세라고 특정 지어 있어요. 그죠? 요아스의 아들 여로보암 요아스의 여로보암이 이스라엘 왕이 된 시대에 그러니까 753년에 죽었는데요. 요거 호세아가 722년에 망했죠. 그죠? 그러니까 호세아는 마지막 선지자이고 이스라엘이 멸망했을 당시에 선지자였다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본문으로 가보겠습니다. 자, 5번으로 가서 열린문 1단계인 책 연구 목적은 우리가 연구하는 책의 중요한 요소들을 관찰함으로써 그 책에 익숙해지고 책의 연구 방향을 바르게 잡는 것이다 그랬습니다. 자, 호세아서의 주제와 요지를 우리가 정하면서 관찰을 하게 되겠는데요. 첫째, 주제를 정하기 위해서는 이제 핵심 어휘를 찾아야 되겠죠. 그죠? 호세아서를 읽으면서 핵심 어휘를 찾아야 되는데 여러분이 다 하기는 지금 벅차기 때문에 제가 찾아놓은 몇 가지 핵심 단어를 중심으로 본문을 쭉 훑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가진 교재를 보시면 관찰도표겠죠. 관찰도표. 그 관찰도표 표시고 저와 함께 읽으면서 표시해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표시를 해야 될 단어는 알다. 이런 교재 나오죠. 그죠? 알다. 다트, 야다라는 말인데요. 지식, 알다, 지식이라는 말, 다트라는 말과 야다라는 말 함께 읽으면서 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원하는 그런 그림이라든가 색깔이라든가 표시를 해가시면서 특정한 표시를 해가시면서 함께 읽어보도록 하죠. 자, 그 부분만 읽도록 하겠습니다. 1장은 없고요. 2장은 자 20절 보세요. 19절부터 20절 볼까요? 내가 내게 장가들어 영원히 살되 의와 공변됨과 은총과 긍휼이 여김으로 내게 장가들며 진실함으로 내게 장가들리니 내가 여호와를 알리라. 그리고 알리다라는 말이 표시해 두세요. 2장 처음에 나오면 야다라는 말입니다. 3장에는 없고요. 4장으로 가보겠습니다. 1절 이스라엘 자손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여호와께서 이 땅 거민과 쟁변하시나니
이 땅에는 진실도 없고 인애도 없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도 없고 여기 아는 지식, 하나님을 아는 지식, 요 지식이라는 말, 다트라는 말인데 여기도 같이 표시해 두시고요. 6절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이것도 다트라는 말입니다.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도다. 네가 지식을 버렸으니 나도 너를 버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으면 하나님께 버림받는다고 말합니다. 나도 너를 버려 내 제사장이 되지 못하게 할 것이요. 내가 내 하나님의 법을 지켰으니 나도 내 자녀들을 잊어버리리라. 지식이 없으면 망하고 지식이 없으면 하나님께 잊혀진다. 놀라운 말씀이죠. 자, 6절에 두 번 나옵니다. 그 다음에 5장으로 가보겠습니다. 3절 에브라임은 내가 알고 야다라는 말인데 내가 알고 이스라엘은 내게 숨기지 못하나니 에브라임아 이제 내가 행음하였고 이스라엘이 이미 더러웠느니라. 알고 4절 저희의 행위가 저희로 자기 하나님에게 돌아가지 못하게 하나니 이는 음란한 마음이 그 속에 있어 여호와를 알지 못하는 까닭이라. 야다라는 말입니다. 여호와를 알지 못한다. 알지 못한다는 말이 계속 나오죠. 9절을 보실까요? 변체가는 날에 에브라임이 황무할 것이라. 내가 이스라엘 지파 중에 필연 있을 일을 보였노라. 보이다라는 말이 야다라는 말, 알다라는 말입니다. 필연 있을 일을 알게 했다. 이 말이죠. 자, 6장으로 가봅니다. 3절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예, 여호와 하나님을 안다는 말이 자꾸 나오죠. 그의 나오심은 새벽빛같이 일정하니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6절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치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 하나님을 안다라고 말을 할 때는 엘로힘이라는 말을 썼어요. 하나님 아는 것을 원하노라. 7장 9절을 보겠습니다. 저는 이방인에게 그 힘이 삼키웠으나 알지 못하고 백발이 얼룩얼룩할지라도 깨닫지 못한다. 깨닫다라는 말, 요거 야다라는 말이 깨닫다, 알다. 그 다음에 8장으로 가보겠습니다. 2절 저희가 장차 내게 부르짖기를 나의 하나님이여 우리 이스라엘이 주를 아나이다. 야다라는 말입니다. 주를 아나이다 하리라. 주를 안다 그랬죠. 4절 저희가 왕들을 세웠으나 내게서 말미암지 아니하였고 저희가 방백들을 세웠으나 나의 모르는 바하며 모른다라고 할 때는 알지 못한다라는 말이죠. 예, 여기도 야다라는 말, 야다라는 말이 사용되어 있어요. 9장으로 가보겠습니다. 9장 7절 형벌의 날이 이르렀고 보응의 날이 임한 것을 이스라엘이 알지라. 야다. 예. 그 다음에 10장엔 없고요. 11장으로 가보겠습니다. 이스라엘의 어렸을 때에 내가 사랑하여 내 아들을 애굽에서 불러내었거늘 선지자들이 부를수록 저희가 점점 멀리하고 바알들에게 제사하며 바로 새긴 우상 앞에 분향하였느니라. 3절 그러나 내가 에브라임에게 걸음을 가르치고 내 팔로 안을지라도 내가 저희를 고치는 줄을 저희가 알지 못하였도다. 예, 안다 알지 못한다는 말이 자꾸 반복해 나오죠. 12장은 없고요. 13장으로 가보겠습니다. 13장 4절 그러나 내가 애굽 땅에서 나옴으로부터 나는 내 하나님 여호와라. 나밖에 내가 다른 알지 말 것이라. 여기 알다, 야다라는 말. 나 외에는 구원자가 없느니라. 그 다음에 14장으로 9절 누가 지혜가 있어 이런 일을 깨달으며 누가 총명이 있어 이런 일을 알겠느냐. 야다라는 말입니다. 여호와의 도는 정직하니 의인이라야 그 도에 행하리라. 그러나 죄인은 그 도에 거쳐 넘어지리라.
예, 알다라는 말이 다크라는 말과 야다라는 말로 되어 있는데 거의 뭐 매장마다 나타나죠, 그죠? 그래서 호세아스 핵심 어휘 중에 첫 번째는요, 알다 또는 지식이라는 그런 단어입니다. 자, 이번에는 사랑하다라는 말, 거기 교재 보시면 두 번째 괄호에 사랑하다, 연애하다, 좋아하다, 즐거워하다, 기뻐하다 이런 말로 되어 있는데 이 말은 히브리어에 어, 그 아하브라는 말입니다. 아하브라는 말입니다. 그 다음에 괄호 세 번째 이내라는 말이 나오죠. 헤세드라는 말입니다. 은총, 긍휼, 인애라는 말 헤세드. 네 번째 긍휼이 여기다 어, 라함이라는 말인데 긍휼이 여기다는 말 나옵니다. 이렇게 사랑하다, 인애, 긍휼이 여기다는 말 비슷비슷하지만 다른 단어로 된 그런 단어가 나오는데 자, 그 중에 인애라는 말부터 한번 찾아볼까요? 이 헤세드라는 말 중요하죠. 그죠? 헤세드. 은총, 긍휼, 인애라는 말인데요. 자, 헤세드라는 말이 어디 나오냐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1장에는 없고요. 4장. 그다음에 2장으로 넘어가면 2장 19절. 내가 네게 장가들어 영원히 살되 의와 공변됨과 은총과 은총이라는 말이 헤세드라는 말입니다. 은총과 긍휼이 여김으로 네게 장가들며 은총으로 장가든다 그랬죠. 그 다음에 3장으로 넘어갑니다. 3장에는 헤세드라는 말이 안 나오고 4장으로 가보겠습니다. 1절 이스라엘 자손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여호와께서 이 땅 거민과 쟁변하시나니 이 땅에는 진실도 없고 인애도 없고 여기 인애라는 말이 헤세드라는 말입니다. 인애도 없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도 없고 네, 그들에게 없는 것 진실, 인애, 하나님 아는 지식 네, 중요하죠. 그죠? 그 다음에 5장으로 가봅니다. 5장은 없고요. 6장으로 가보겠습니다. 6장 4절 에브라임아 내가 네게 어떻게 하랴 유다야 내가 네게 어떻게 하랴 너희의 인애라는 말 나오죠. 헤세드 인애가 헤세드라는 말의 뜻을 우리가 해석할 때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인애가 아침 구름이나 쉬 없어지는 이슬 같도다. 헤세드가 이렇게 허망하다는 거죠. 6절 나는 인애를 원하고 헤세드를 원하고 제사를 원치 아니하며 언제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하노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헤세드와 하나님을 아는 것이죠. 그 다음에 7장으로 가봅니다. 7장에는 없고요. 8장으로 가보겠습니다. 8장에도 없고요. 9장으로 넘어갑니다. 9장에는 끝에 없습니다. 9장도 없고요. 10장 12절로 가보겠습니다. 너희가 자기를 위하여 의를 심고 긍휼을 거두라. 여기는 우리말 개역성경에 긍휼이라는 말로 번역되었는데 여기 헤세드입니다. 의를 심고 헤세드를 거두라. 그러니까 헤세드에는 반드시 의가 같이 포함되어 있다는 걸 알 수 있죠. 그 다음에 11장 없고요. 12장으로 가보겠습니다. 6절 그런즉 너희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인애와 여기 인애, 헤세드 공의를 지키며 항상 너희 하나님을 바라볼지니라. 13장 없습니다. 14장도 없습니다. 아까 우리가 처음 보았던 알다라는 말보다는 적게 나오지만 헤세드가 굉장히 중요한 단어입니다. 그 다음에 긍휼이 여기다라는 말을 보겠습니다. 긍휼이 여기다. 1장으로 돌아가서 6절 고멜이 또 잉태의 아들을 낳음에 여호와께서 호세아에게 이르시되 그 이름을 로루하마 여기 긍휼의 부정어가 붙어가지고 루하마 앞에 로가 붙어있죠. 그죠? 여기도 표시해 두세요. 루하마 긍휼입니다. 내가 가시는 이스라엘 족속을 긍휼히 여겨서 요 긍휼히 여기다 사죄할 것임이니라. 7절 그러나 내가 유다 족속을 긍휼히 여기다 저희 하나님 여호와로 구원하겠고 활과 칼이나 전쟁이나 말과 마병으로 구원하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예. 로루하마가 이제 루하마가 되죠. 8절 고멜이 로루하마를 젖댄 후에
또 잉태하여 아들을 낳았다 그랬죠. 로루하마. 루하마의 부정적 표현입니다. 그 다음에 2장 1절 너희 형제에게 안미라하고 나의 백성이라는 뜻이죠. 너희 자매에게는 루하마, 긍휼, 루하마라 하라. 4절 내가 그 자녀를 긍휼히 여기지 아니하리니 긍휼히 여기지 않는다 그랬죠. 그게 바로 로루하마입니다. 이는 저희가 음란한 자녀를 이민이라. 2장으로 넘어가서 2장 우리가 2장 보고 있죠. 2장 19절 내가 내게 장가들어 영원히 살되 의와 공면됨과 은총과 긍휼이 여김으로 내게 장가들며 긍휼이 여기다. 예, 헤세드와 루하마 같이 나옵니다. 23절 내가 나를 위하여 이 땅에 심고 긍휼이 여김을 받지 못했던 자들을 긍휼히 여김을 받지 못했다. 긍휼히 여기며 예, 루하마가 되죠. 내 백성 아니었던 자에게 향하여 이르기를 너는 내 백성이라 하리니. 예, 3장에는 안 나오고요. 4장으로 가보겠습니다. 4장도 없고요. 5장 그 다음에 6장 자 천천히 넘기세요. 그 다음에 7장 그러니까 주로 앞부분에 나온다는 알 수 있죠. 7장 8장 넘어갑니다. 9장 10장 11장 그 다음에 12장 14장으로 가겠습니다. 13장 14장 14장의 3절 우리가 아수르의 구원을 의지하지 아니하며 말을 타지 아니하며 다시는 우리의 손으로 지은 것을 향하여 너희는 우리 신이라 하지 아니하오리니 이는 그와가 주께로 말미암아 긍휼을 얻음이니이다. 그래서 1장, 2장 주로 나오는데 루하마가 된다는 얘기가 나오죠. 이게 14장에 이제 끝납니다. 그렇게 해서.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이제 여러분 교재는 가로 두 번째입니다. 사랑하다, 연애하다, 좋아하다, 즐거워하다, 기뻐하다. 이게 아하부란 말인데요. 이 우리말로 여러 가지로 번역됐죠. 그죠? 자, 요 단어를 찾아보겠습니다. 다시 1장으로 돌아와서 2장 5절 2장 5절입니다. 저희의 어미는 행음하였고 저희를 배웠던 자가 부끄러운 일을 행하였나니 대저 저가 이르기를 나는 나를 연애하는 자들을 따르리니 나는 나를 연애하는 자들 요게 이제 우성이죠. 아니면 다른 나라죠. 그죠? 이제 나중에 이걸 좀 더 자세하게 이제 이 2장 관찰하면서 해석할 때 살펴보겠습니다. 나는 나를 연애하는 자들 따르리니 저희가 내 떡과 내 물과 내 양털과 내 산과 내 기름과 내 술들을 내게 준다 하였느니라. 나를 연애하는 자들. 7절 저가 그 연애하는 자를 따라갈지라도 미치지 못하며 저희를 찾을지라도 만나지 못할 것이라. 연애하는 자를 따라가지만 못 만난다고 말씀하십니다. 10절 이제 내가 그 수치를 연애하는 자의 눈앞에 드러내리니 연애하는 자 저를 내 손에서 건져낼 사람이 없으리라. 12절 저가 전에 이르기를 이것은 나를 연애하는 자들이 내게 준 값이라던 그 포도나무와 무화과나무를 거칠게 하여 수풀이 되게 하며 들 짐승들로 먹게 하리라. 예, 여기 연애하는 자들도 나오죠. 13절 저가 귀고리와 폐물로 장식하고 연애하는 자들을 따라가서 연애하는 자들 따라가서 나를 잊어버리 하늘 살라 바알들을 섬긴 시인을 따라. 그래서 연애하는 자들이 누군지를 알 수 있죠. 그죠? 내가 저에게 벌을 주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넘어가겠습니다. 3장으로 가면 또 나옵니다. 1절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이 다른 신을 섬기고 건포도 떡을 여기 즐기다라는 말 여기 아부라는 말 즐기다 사랑한다는 말이죠. 건포도 떡을 즐긴다. 여호와가 저희를 사랑하나니 즐길지라도 다른 우상 숭배하고
뭐 쾌락을 즐긴다 할지라도 여호와가 저희를 사랑한다, 사랑한다. 이거 아합입니다. 너는 또 가서 타인에게 연애를 받아. 요 연애를 받았다라는 말이 아합이라는 말입니다. 연애를 받아. 그 음부된 그 여인을 사랑하라 하시기로. 그래서 여기 고멜이 바로 이스라엘을 대표해 주는 사람이죠. 자, 4장으로 가보겠습니다. 4장으로 가보면 18절. 저희가 마시기를 다하고는 행음하기를 맞이 아니하며 그 방백들은 수치를 기뻐하느니라. 여기 기뻐한다. 아하브. 사랑한다 그 말이죠. 예, 수치를 사랑한다. 5장. 5장에는 없습니다. 6장으로 가보겠습니다. 예, 6장도 없고요. 7장. 예, 넘어갑니다. 8장. 8장 9절. 저희가 홀로 처한 들나귀처럼 아수르로 갔고 에브라임이 값주고 연애하는 자들을 얻었도다. 연애하는 자들을 얻었다. 연애하는 자들. 네. 에브라임이 값주고 아수르를 얻었다. 뭐 그런 말이겠죠. 그죠? 값을 지불했습니다. 9장으로 가보겠습니다. 1절. 이스라엘에 너는 이방 사람처럼 기뻐 뛰놀지 말라. 내가 행음하며 내 하나님을 떠나고 각 타작마당에서 음행의 값을 좋아하였느니라. 음행의 값을 좋아하였다. 음행의 값이 뭘까요? 예, 나중에 살펴보겠습니다. 10절, 9장 10절. 옛적에 내가 이스라엘 만나기를 광야에서 포도를 만난 같이 하였으며 너 열조를 보기를 무화과 나무에서 처음 맺힌 첫 열매를 봄같이 하였거늘 저희가 바알 부울에게 가서 부끄러운 우상 위에 몸을 들이므로 저희의 사랑하는 우상같이 가증하였도다. 저희의 사랑하는 우상, 우상을 사랑했습니다. 15절, 저희의 모든 악이 길갈에 있으므로 내가 거기서 저희를 미워하였노라. 그 행위가 악함으로 내 집에 쫓아내고 다시는 사랑하지 아니하리라. 그 방백들은 다 패역한 자니라. 여기 다시는 사랑하지 아니하리라. 그 다음에 10장으로 가봅니다. 11절, 에브라임은 마치 길리는 암소 같아서 곡식 밟기를 좋아하나 내가 그 아름다운 목에 멍에를 메우고 그 위에 사람을 태우리니 유다가 밭을 갈고 야곱의 흙덩이를 깨뜨리리라. 상당히 비유적이고 상징적이죠. 그죠? 이런 거를 이제 해석을 해내야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11장. 이스라엘이 어렸을 때에 내가 사랑하여, 여기 아합 사랑하다. 내 아들을 애굽에서 불러내었거늘.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사랑하는 것과 이스라엘을 사랑하는 것, 이스라엘을 사랑하는 하나님. 이렇게 대상들이 바뀌면서 사랑한다는 말이 나옵니다. 11장 4절. 내가 하나님의 줄, 곧 사랑의 줄로, 내가 사람의 줄, 곧 사람의 줄, 곧 사랑의 줄로, 사람의 줄과 사랑의 줄이 같은 거예요. 근데 이 뭘 말하는지 나중에 찾아봐야 되겠죠. 이끌었고 저에 대하여 그 목에서 멍에를 벗기는 자 같이 되었으며 저희 앞에서 먹을 것을 두었노라. 그 다음에 12장으로 넘어갑니다. 그 다음에 13장으로 가봅니다. 13장, 14장으로 가보면, 네, 4절. 내가 저희의 패역을 고치고 즐거이 저희를 사랑하리니 나의 진노가 저에게서 떠났음이니라. 여기 사랑하나니, 사랑하리니, 저희를 사랑하리니. 예, 이 사랑하다는 말을 조금 살펴보는데요. 다시 한번 우리가 생각해 보면,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사랑하시죠. 근데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습니다. 그래도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사랑하시는데, 이스라엘이 사랑한 것은 뭐예요? 이방, 그 다음에 우상, 힘, 권력, 이런 것들을 사랑했죠. 그래도 하나님은 그들을 사랑하시는, 나중에 그들을 회복시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단 하나만 더 찾아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전체 읽어보시면서 표시하면 더 좋은데, 시간상 그거는 불가능하니까 핵심 단어만 찾아 표시를 해나가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자, 하나만 더 할 텐데,
여러분 교재 바로 5번 돌아오다라는 말, 돌아오다. 돌아오다는 말도 다른 표시를 해나가시면서 읽어보겠습니다. 2장 7절. 저가 그 연애하는 자를 따라갈지라도 미치지 못하며 저희를 찾을지라도 만나지 못할 것이라. 그제야 저가 이르기를 내가 본 남편에게로 돌아가리니. 연애하는 자들 열심히 따라가다가 못 미치게 되니까 그때야 이제 하나님께로 돌아가겠다라고 말한다는 거예요. 그때의 내 형편이 지금보다 나았음이라. 형편에 따라서 하나님께로 돌아가고 하나님께로부터 멀어지고 한다는 것입니다. 이 얼마나 그 신앙이 좀 불완전합니까, 그죠? 자, 3장으로 가봅니다. 3장 5절. 그 후에 저희가 돌아와서 4절부터 읽어볼까요? 이스라엘 자손이 많은 날 동안 왕도 없고 군도 없고 제사도 없고 주상도 없고 에봇도 없고 드라빔도 없이 지내다가 그 후에 저희가 돌아와서 그 하나님 여호와와 그 왕 다윗을 구하고 말일에는 경외함으로 여호와께로와 그 은총으로 나아가리라. 예, 놀라운 예언이죠. 이런 게 바로 예언입니다. 4장 네, 넘어갑니다. 5장 4절. 저희의 행위가 저희로 자기 하나님께로 하나님에게 돌아가지 못하게 하나니 돌아가지 못하게 한다. 행위가 저희로 자기 하나님에게 돌아가지 못하게 한다. 15절. 내가 내 곳으로 돌아가서 저희가 그 죄를 뉘우치고 내 얼굴을 구하기까지 기다리리라. 보니까 하나님께서는요, 이스라엘이 하나님께로 돌아오지 않을 때, 오히려 하나님이 하나님의 곳으로 돌아간다 그랬어요. 자, 6장 1절.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입니다. 7장으로 가보겠습니다. 7장 10절. 이스라엘의 교만은 그 얼굴의 증거가 되나니 저희가 이 모든 일을 당하여도 그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오지 아니하며 구하지 아니하도다. 이 모든 일을 당해도 안 돌아온다는 말, 여호와께로 돌아오지 않는다. 16절. 저희가 돌아오나 높은 신자에게로 돌아오지 아니하니 돌아오긴 돌아오는데 엉뚱한 데로 돌아온다는 말입니다. 속이는 활과 같으며 이게 바로 죄죠, 그죠? 그 방백들은 그 여의 거친 말로 인하여 칼에 엎드러지리니 이것이 애굽 땅에서 조롱거리가 되리라. 7장 예, 넘어가겠습니다. 9장 여기도 없고요. 10장 여기도 안 나옵니다. 11장 5절. 저희가 애굽 땅으로 다시 가지 못하겠거늘 내게 돌아오기를 싫어하니 아수르 사람이 그 임금이 될 것이라. 하나님께로 돌아오라고 하는데 돌아오지 않습니다. 7절. 내 백성이 결심하고 내게서 물러가나니 비록 저희를 불러 위에 계신 자에게로 돌아오라 할지라도 일어나는 자가 하나도 없도다. 예, 돌아오라 할지라도 돌아오는 사람이 없다는 말입니다. 12장 6절. 그런즉 너희 하나님께로 돌아온다. 인애와 공의를 지키며 항상 너희 하나님을 바라볼지니라. 그 다음에 마지막 14장. 14장이 결정적인 그런 단어들이 다 나오죠. 1절. 이스라엘아 네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네가 불의함을 인하여 엎드러졌느니라. 2절. 너는 말씀을 가지고 여호와께로 돌아와서 아뢰기를 모든 불의를 제하시고 선한 바를 받으소서. 우리가 입술로 수송아지를 대신하여 주께 드리리이다. 7절. 그 그늘 아래 거하는 자가 돌아올지라. 저희는 곡식같이 소송할 것이며 포도나무같이 꽃이 필 것이며 그 향기는 레바논의 포도주같이 되리라. 네, 그렇습니다. 14장을 한번 잠깐 보게 되면요. 14장에 아주 중요한 그런 단어들이 거의 다 나오죠. 그죠? 알겠느냐?
야다라는 말, 그 다음에 긍휼히 여기다라는 말, 오라오다라는 말, 그 다음에 사랑하다, 아브라는 말, 헤세드라는 말만 안 나오고 다 나와요. 예, 14장이 그래서 결정적으로 중요한 장이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전체 핵심 단어를 찾아보았으니까 호세아서의 예, 주제를 정해보겠습니다. 네, 호세아서의 주제. 어, 자, 주제는 우리가 이미 다 잘 알고 있는 그런 내용이죠. 하나님의 끊임없는 사랑. 하나님의 끊임없는 사랑. 요게 바로 헤세드죠, 그죠? 요게 바로 하나님의 헤세드입니다. 자, 그러면 이 주제를 정할 때는요, 키워드, 핵심 단어를 통해서 주제를 정하는 거죠. 아까 우리가 사랑이라는 말을 발견했으니까. 그 다음에 이제 요지를 정하려면요, 요절을 찾아봐야 돼요, 요절이요. 요절이 될 만한 구절을 제가 몇 개 적어본 다음에 그 중에 뭐 두어 정도만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거기 기록이 되어 있죠, 그죠? 3장 1절, 4장 1절, 6장 4절, 6절, 그다음에 10장 12절, 그다음에 11장 8절, 어, 11장 8절 9절, 12장 6절, 13장 4절, 14장 1절부터 3절. 예, 이게 핵심 단어가 될 만한 구절들인데 이 중에서 우리가 하나만 한 두 개만 찾아보죠. 요거 6장 6절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6장 6절. 이 핵심 구절이 전체 요지를 정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6장 6절.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치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하노라. 여기 인애라는 말 나왔죠. 헤세드. 그리고 하나님을 아는 것, 다트, 엘로힘. 그래서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치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 아는 것을 원한다 그랬어요. 그 다음에 10장 12절을 볼까요? 10장 12절. 너희가 자기를 위하여 의를 심고 긍휼을 거두라. 헤세드가 또 나오죠, 그죠? 지금이 곧 여호와를 찾을 때니 너희 묵은 땅을 기응하라. 마침내 여호와께서 임하사 의를 빛처럼 너희에게 내리시리라. 예, 요것도 핵심 구절이 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하나만 더 해보면요. 여기 12장 6절. 12장 6절을 볼까요? 그런즉 너희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인애와 공의를 지키며 항상 너희 하나님을 바라볼지니라. 여기 요 세 가지 다 공통적으로 들어있는 단어가 뭐예요? 헤세드라는 단어예요. 하나님의 끊임없는 사랑. 그러면서 이제 여기 요 구절을 중심으로 요지를 정해야 되겠죠? 자, 요지는 자, 필요하신 분들은 받아 적으세요. 하나님께서는 진실과 인애와 지식을 버린 하나님께서는 진실과 인애와 지식을 버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징계와 심판을 내리시지만 하나님께서는 진실과 인애와 지식을 버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징계와 심판을 내리시지만 그들을 끝까지 사랑하여 그들을 끝까지 사랑하여 회복시키실 것이다.
그들을 끝까지 사랑하여 회복시키실 것이다. 요게 호세아서의 요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진실과 인애와 지식,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죠. 지식을 버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징계와 심판을 내리시지만 그들을 끝까지 사랑하여 회복시키실 것이다. 요게 바로 호세와 고멜 간의 사랑을 통해서 나타나는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네. 자, 그러면 7번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이제는 이제 키워드하고 요지를 정했으니까 7번. 이제 선지자 호세아에 대해서 잠깐 연구해 보겠습니다. 호세아. 이름의 의미와 그의 사역, 그의 시대. 제가 만든 것을 좀 보면서 이렇게 좀 나눠보겠습니다. 선지자 호세아에 대한 간단한 연구. 제가 여기 띄우는 자료들은요, 나중에 제가 PDF 파일로 올려드릴 테니까 꼭 필요한 것만 간단히 메모하시고 자료로 나중에 인쇄해서 여러분 교재에다가 첨부시켜 놓으면 도움이 될 거예요. 이제 오프라인에서 강의를 하게 되면 자료를 이렇게 제가 안 주는데 온라인으로 하다 보니까 뭐랄까 이게 전달이 잘 안 되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가지고 제가 만든 자료들을 여러분들께 제공해 드릴 테니까 각자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호세아 선지자가 어떤 사람이었는가? 호세아는 뜻이 여호와는 구원하시다라는 뜻입니다. 여호와는 구원하시다. 우리가 이미 잘 알죠? 여호수아, 호세아, 예수 다 같은 뜻입니다. 그죠? 여기 이제 여호수아 또는 예수 다 같은 말이죠. 그다음에 두 번째 그의 사역. 이미 앞에서 본 것처럼 여로보암 2세 BC 793년부터 753년까지 왕이 되었던 사람, 여로보암 2세 왕과 이스라엘 북왕국 이스라엘이죠. 남왕국 히스기야의 통치 초기에 이르는 약 50년에서 65년 동안 굉장히 길죠, 그죠? 50년에 65년 동안 이게 이스라엘의 마지막 선지자입니다. 활동을 했다고 추정이 되고 이스라엘의 마지막 예언자 호세아는 이스라엘의 마지막 예언자. 남쪽 유다의 마지막 예언자는 예레미야죠. 자, 그러면 잠깐만 우리가 앞에서 보았던 도표를 다시 한번 볼까요? 한번 익숙해지기 위해서 도표를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자, 이게 보시면 자, 여기 여로보암 2세가 여기 있습니다. 여로보암 2세 호세가 여기 있고 여로보암 2세 다음에 스가랴 쭉 나오는데 이 시대는 짧은 시대예요. 여기 753년에 죽었는데 22년에 멸망했죠. 그죠? 그래 753 빼기 22 하면요. 31년 뒤에 멸망합니다. 여로보암 2세가 죽은 뒤 31년. 짧은 시대죠. 그죠? 요때에 아마 마지막 시대 때 호세아가 예언하지 않았을까 생각이 되고요. 이때가 어느 시대인가 여기 793에서 753이니까 요거 보세요. 여기 보면은 792에 740이죠. 우시야, 요담, 아하스, 히스기야 요거 715니까
여기, 722년 비슷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호세아가 남왕국에서는 유다, 요담, 아하스, 히스기야 때고요. 그 다음에 북왕국에서는 여로보암 2세부터 마지막 멸망 때까지 선지자 그 사역을 했던 그런 사람 호세아. 그러면 다시 돌아와서 호세아 연구. 자, 그의 시대에는 우리가 앞에서 보았던 것좀 정리하자면요. 예, 부와 번영을 부과하는 시대였습니다. 사치와 방종과 배신, 음모와 정치적 야욕과 반역의 연속 30년 이상 짧은 기간 동안에 왕이 엄청나게 많겠죠, 그죠? 그 다음에 상업과 무역의 융성, 빈부격차 심화, 문화와 종교의 타락, 사회적으로는 도덕적 타락, 하나님께 대해서 얄팍한 헌신, 네, 배교, 율법의 왜곡, 혼합주의적 종교화. 따라서 반게메린이 이렇게 말을 했어요. 한 세대가 지나기 전에 이스라엘 권력과 경제적, 문화적 우위와 국제적 명성은 퇴색하였다 그랬습니다. 한 세대가 몇 년이죠? 30년이죠, 그죠? 30년 안에 완전히 망하게 된 거예요. 예, 여기 바로 호세아가 살았던 시대의 모습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앞으로 호세아를 연구할 때 호세아가 가지고 있는 신학적 이 어떤 것들인가? 네, 마지막으로 이제 호세아의 목적 및 신학을 함께 보겠습니다. 이 자료도 제가 오프라인 할 때는 제가 설명을 좀 길게 했는데 이거를 지금 여기서 그냥 말로 설명하자니까 너무 좀 따보랑 같아가지고 제가 자료를 만든 것을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리고 여러분들은 같이 보겠습니다. 이거 메모하지 마시고요. 이것도 제가 자료를 드릴 테니까 자료를 나중에 받아서 보시고 함께 이 글을 좀 보면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호세아의 목적과 신학. 호세아가 강조한 것이 뭐냐? 첫 번째는 바로 언약에 충실한 사랑입니다. 사랑. 헤세드죠? 헤세드. 요게 호세아서가 가지고 있는 이제 핵심 중에 핵심입니다. 전적으로 배타적인 관계를 나타내는 것은 결혼과 언약이다. 배타적 관계. 그거는 결혼과 언약 두 가지가 물론 결혼에도 언약이 있죠. 배타적 관계라는 것입니다. 이 두 관계 속에서는 경쟁자는 용납될 수 없다. 이 두 관계는 배타적 사랑을 요구한다. 배타적 사랑. 그러므로 이스라엘은 언약 관계에 있는 하나님께 충성을 다해 사랑해야 한다. 하나님과 이스라엘의 언약 관계는 호세아와 고멜과의 결혼 관계에서 잘 유비되고 있다. 언약을 어긴 죄에 대한 불가피한 심판과 언약을 어긴 죄, 배타적 관계죠. 배타적 사랑이죠. 불가피한 심판과 돌아오라는 호소,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에 의한 구원, 이것은 언약을 기초로 한다. 신명기의 말씀대로 순종하고 불충성한 복을 받게 될 것이지만 불순종하고 불충성하면 저주를 받고 복과 저주가 언약에서 언약을 지키면 복, 언약을 안 지키면 저주죠. 받고 추방당하게 될 것이다. 그렇지만 신명기 메시지처럼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언약에 대한 충성 때문에 하나님이 충성하신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이 언약에 충성하신다는 말이죠. 즉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사랑. 예, 그래서 언약에 충성하는 하나님의 사랑, 이게 바로 뭐예요? 헤세드입니다. 이거를 잘 기억해 두세요. 그래서 언약에 충성하는 하나님의 사랑이 헤세드예요.
언약에 충성한 하나님에서 헤세드고, 또 우리가 말할 때 하나님께 헤세드를 드린다라고 할 때는 언약에 대해 충성하는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에요. 이게 헤세드입니다. 이 헤세드 때문에 이스라엘은 회복될 것이다. 이런 메시지를 통해 하나님께로 돌아오도록 하려는 의도로 기록되었다. 이게 바로 목적입니다. 이러한 메시지를 통해 하나님께로 돌아오도록 하려는 의도로 기록되었다. 하나님의 사랑의 이 놀라운 모습을 통해서 이스라엘은 회복될 것인데, 바로 이런 메시지를 전달하면서 너희가 그러므로 하나님께로 돌아와라, 이렇게 말을 한다는 거예요. 이스라엘도 언약에 충실한 사랑, 즉 인애를 가지고 돌아와야 한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헤세드, 하나님 헤세드입니다. 호세아서는 하나님과 이스라엘의 재결합 혹은 관계의 회복의 그 목적이, 호세아서는 하나님과 이스라엘의 재결합 혹은 관계 회복의 그 목적이 있다. 이것은 남왕국에도, 즉 유다에게도 해당이 된다. 이게 바로 헤세드에 대한 간단한 신학적 내용입니다. 두 번째, 하나님을 아는 지식. 이것도 굉장히 중요하죠. 하나님을 아는 지식. 다트 엘로힘입니다. 여기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에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란 뭐냐? 호세아의 비난은 그들이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는 데 집중되어 있다. 야다라는 동사는 그냥 안다는 뜻이 아니라 더불어 정을 통한다. 더불어 함께라는 말이죠. 서로서로. 이런 뜻인데요. 히브리어에서 야다는 추상적 개념을 파악하는 것 이상을 뜻한다. 추상적이 아니라는 거예요. 구체적인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지적 행위와 감성적 행위를 둘 다 의미한다. 그러니까 안다라는 것은 지적으로도 알고 정적으로도 안다, 그 말입니다. 다트 엘로힘은 하나님을 아는 지식, 하나님과 공감하다라는 뜻이다. sympathy of God, 하나님과 공감하다. 이게 다트 엘로힘이라는 말입니다. 사랑과 지식으로 또는 이걸 전인격적으로 결합하는 것이요. 하나님께 결속되는 것, 하나님에게 예속되는 것이다. 성경은 사람이 생각과 감정이 서로 나뉘는 것에 대해서 말하고 있지 않다. 6장 6절에서 닷은 6장 6절에서 닷은 헤세드 혹은 사랑을 말하는 것이다. 6장 6절을 잠깐 볼까요? 6장 6절을 보게 되면요.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치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하노라. 그래, 헤세드를 원하고 하나님을 아는 것, 헤세드를 원한다. 닷은 헤세드다. 닷은 사랑이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 바라시는 것은 재물이 아니다. 재물. 하나님과 내적으로 일치가 되는 것이다. 이게 바로 관계적 관계. 그러므로 닷 엘로힘은 하나님 이스라엘의 관계를 약혼, 결혼, 배신, 재결합으로 생각하는 호세의 사고의 틀 속에서 이해해야 한다. 그러므로 닷 엘로힘은 하나님의 관에 아는 것, 요거 기억해 두세요. 관에 아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깨달아 아는 것, 이게 바로 관계입니다. 관계. 관에 아는 것, 요건 바로 지식입니다. 이건 지식. 하나님의 관에 지식적으로 아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깨달아 아는 것, 관계를 통해 아는 것을 의미한다. 호세아가 요구하는 것은 하나님과의 끊임없는 결속, 감정적인 일체화이다. 닷의 상실은 인간을 망하게 한다. 즉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으면 망한다 그랬어요. 이거는 구약 시대뿐만 아니라 새언약 시대, 신약 시대, 지금 현재 기독교에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으면 망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하나님과의 관계를 통한 지식이 없고 다만 종교, 뭐 말하자면 의식 이런 것으로만 하나님께 접근하면 망한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이게 참 심각한 얘기죠, 그죠? 자, 그 다음에 가로 두 번째,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라는 측면에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뭐냐라고 우리가 보았고요. 그 두 번째는 호세아서에서 하나님은 어떤 분인가라는 측면입니다. 하나님 어떤 분인가? 공의와 사랑 사이에서 고통당하신 하나님, 고통당하신 하나님. 이 공의와 사랑. 공의로 말하자면 심판해야 되겠고, 사랑으로 말하면 용서해야 되겠는데, 그 둘 사이에서 고통당하시죠. 그들에게 심판을 하시는 것은 그들의 파멸이 있는 것이 아니라 돌아오기를 원하시기 때문이다. 진노하신 하나님은 질투하는 남편과도 같다. 그런 바람난 아내에게 버림받은 남편이시다. 그러나 진정한 아내를 찾아 다시 아내의 지위를 회복시키시는 절대적인 사랑의 남편, 절대적 사랑의 남편이기도 하다. 하나님은 그것을 위해 모든 것을 포기하고 비난과 수모를 감수해야 하신다. 아모스에게서 볼 수 없는 호세아의 하나님은 부드러움과 자비의 감성으로 묘사되는 것. 이게 이제 아모스와 호세아의 차이점이죠. 부드러움과 자비의 감성으로 묘사되는 것이다. 그러므로 호세아의 하나님은 사랑과 자비의 감정 때문에 하나님 외침 구절도 피를 토하는 심정이 잘 나타나고 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과 사랑에 빠져 있는 것이다. 이스라엘을 짝사랑하시는 하나님, 짝사랑하신다 그랬어요. 이것은 바로 십자가의 하나님이시다. 십자가의 하나님이 짝사랑하시기 때문에 오셔서 우리를 대신해서 우리가 떠나 있을 때 죽으셨죠. 이게 바로 호세에 나타난 하나님이십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 세 번째로, 마지막이 아니네요. 세 번째로 두 주제의 관계. 자, 볼까요? 호세아의 메시지 핵심은 호세아와 고멜과의 관계 회복의 과정 이야기에 잘 보여주듯이 하나님과 그의 백성 이스라엘의 관계 회복이다. 어떻게 누가 하나님의 거룩한 사랑으로 인한 거룩한 형벌의 진노의 무서움과 하나님의 충성스러운 사랑, 영원히 다함이 없는 끊임없는 사랑 사이를 화목시킬 것인가? 그의 백성들을 향한 불타는 사랑과 불타는 증오와 분노 사이에 사랑과 증오와 분노, 여기 두 주제죠. 사이를 화목하게 할 자는 누구인가? 하나님은 한 두목, 왕 다윗을 말씀하신다. 마침내 하나님 그 자신이 이 문제를 해결하여 언약에 신실하신 분으로 나타날 것이며 음탕한 고멜과 같은 아내를 다시 찾으실 것이다. 그때 하나님께로 돌아와야 한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된 자들이다. 네, 이렇게 나타납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네 번째 적용되어야 될 메시지. 하나님과 하나님의 사랑은 무엇인가? 하나님께 돌아오는 것, 하나님을 안다고 하는 것은 참된 의미에서 무엇을 의미하는가? 오늘날 우리에게는 하나님에 대한 어떤 믿음과 신뢰와 지식이 필요한가? 어떻게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야 하는가? 여기 우리가 호세아서의 핵심은요, 이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떻게 회복되어야 되느냐? 하나님과의 관계의 회복. 첫째, 하나님의 사랑이란 무엇인가? 하나님은 우리를 어떻게 회복시키셨는가? 화목과 회복을 하나님이 시키셨죠? 둘째,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는 것이란 하나님과의 결혼 생활과도 같다. 셋째,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은 어떻게 이루어져야 하는가?
하나님을 믿는 것과 신뢰하는 것을 기초로 한다. 믿고 신뢰하는 것. 네 번째, 인생의 삶의 구체적인 국면들에 복음을 어떻게 적용해야 하는가. 개인, 가정, 국가, 정치, 경제, 문화, 사회, 종교, 군사, 외교, 교육. 이게 바로 호세아서에 전부 나와 있죠. 그죠? 어떻게 이런 것들에 적용해야 되는가. 자, 그러나 여전히 오늘날도 하나님이 사랑하시도록 내버려 두고 있지 않은가. 예,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를 통해 섬기는 것이 아니라 다만 의식적으로나 종교적으로 섬기고 있지 않은가. 또는 세상의 물질을 위해 섬기고 있지는 않은가. 진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있는가. 아는 지식. 다트 엘로힘이죠. 네, 이거 생각해야 되겠습니다. 자, 참고 구절로 우리가 성경 구절 하나 보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함께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3장 17절로 19절.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시옵고, 마음에 계시는 것은 무엇으로? 믿음입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사랑 가운데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기를 구하노라. 예, 이렇게 에베소 3장 17절 19절에서 하나님의 사랑, 예, 사랑을 어, 말씀하고 있는데, 우리가 호세아서를 앞으로 계속 연구하면서 이 놀라운 하나님의 헤세드를 함께 살펴보고 연구하고 묵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기대하시고 기도로 준비하시면 좋겠습니다.